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라는 것은 백두산 천지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누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나눠요. 셋째 날에는 땅 안에서도 땅과 바다를 나누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나눠 놓은 그곳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 달, 별을 채워 넣어요. 다섯째 날에는 육축, 새 채워 넣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육축과 함께 동시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하필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버렸을까? 갑자기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왜 만들었을까? 첫째 날부터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둘째 날 하든지 셋째 날 하든지 왜 하필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깜빡했네, 그래서 마지막에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방마다 필요한 침대, 또 책상, 또 그 집기구들 이것저것 드라이기, 또 가스레인지 등등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하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저것 나누시고 채우시는데 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마치 집을 짓고 방을 만들고 침실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그 속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만들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살면 편리하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마침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함으로, 그 창조의 이유는 뭐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생각지 못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꼭 자기를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다른 동물들과가 아니라 자기 닮은 사람을 통하여 교제하고 동행하고 친밀하게 함께 살려고 그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져 버리고,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가 이제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심지어는 죽음이 들어와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 사람과 함께 나는 더불어 살리라, 지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죽음이 들어와서 영벌받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비전 속에 그 꿈, 반드시 영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십자가, 오늘 오전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마치 이쪽과 저쪽에 그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지니까 이제 다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함께 되어지고 연합하고 창조의 그 모습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제목,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구원이 뭐예요?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고 방법으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꿈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관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어떤 플레이, 우리만의 그라운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산교회를 이 땅, 관산 땅에 세우신 이유는 다른 땅도 아니고요, 관산 땅에 세우신 이유는 관산 땅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창세 때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 우리 교회를 수단, 방법, 전략이 되어서 그 꿈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관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이후로 제가 뭐 했을까요? 잠만 잤을까요? 제가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산교회에 와서 이 원대한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산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까?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2주 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는 2025년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런 방향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하고 장로님들만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갈 때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우리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야, 멋집니다. 예, 저 페이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문재필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관산교회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사명은 누누이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어찌 보면 존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식이나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진정 본질입니다. 예배가 일평생 드려지는 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곳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라마라얏,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갔다가 그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려요. 라마라얏이라는 지역인데 이 자리에 딱 앉기만 해도 성령이 탁 임해서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묵상 가지고는요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략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이미 세워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가 물어보면 관상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야. 여러분, 말씀은요, 저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저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듣고 이러한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 다음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묵상, 이 뒤에는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개인의 묵상으로 있잖아요. 개인만이 아니고요, 우리 구역이라는 소그룹 안에서 그 묵상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대에 묵상해야 할 구조, 묵상해야 할 방향을 이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제시하고요.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의 내용, 묵상의 개요, 묵상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깊이 나의 개인의 묵상이 이루어지고, 묵상이 이루어진 그 개인의 묵상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트라이앵글, 공예배, 개인 예배, 소그룹 우리 구역 예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빈약해질 수 있어요. 누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 가지, 개인의 말씀의 묵상, 공예배 안에서의 말씀의 흐름, 또 소그룹 안에서의 말씀의 나눔, 이 세 가지가 건강하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라고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했다니까요. 구원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살려낸 영혼을
살아났으면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세워져 가요. 점점. 그런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3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여러분 꼭 이 일에 함께, 저와 함께 걸음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상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런 공동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페이지에서의 사명과 서로 결부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요? 아니에요. 대충요? 아니에요. 그럭저럭 아니에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와, 엄마. 성경 넘어가는 소리. 짝짝짝.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 여러분,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어떻게 가까이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에나 여기 성경책 위에다가 막 잔을 갖고 다녀, 막 종이컵 막 갖고 다녀, 막 컵 같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율법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장 가까운 곳에 딱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소중히, 쟁반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베개로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공동체? 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럼 어떠든가요? 온종일 거기에 모든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요? No,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요? 아닙니다. 권사님요? 아닙니다. 성가대요? 찬양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모든 신경이 거기 다 집중되고 쓰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사람,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모아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는 없습니다. 끼리끼리는 없고 서로 하나만 있을 뿐이지 끼리는 없다. 이런 말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해놓고도. 끼리는 없고 뭐만 있다? 끼리는 없고 뭐만 있다? 하나됨만 있다. 하나됨만 있고 뭐는 없다? 발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공동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영혼을 찾고 다문화 가정을 품는 선교 공동체. 잃은 영혼을 찾는 것 앞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다문화라는 표현도요, 사실 조금은 라이트한, 좀 약한, 좀 가벼운 언어입니다.
다문화 분들에게 다문화라고 하면은요, 약간 기분 나빠합니다. 다문화라는 표현보다도요,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글로벌. 여러분, 다문화 가정을 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한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의 기자도 교회의 교자도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요, 복음을 뿌리고 그 다음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를요?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사람 데려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선조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우고요, 권사를 세우고요, 목사를 세우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다문화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놨다니까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괄시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려다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다 놨다니까요. 뭐 하라고? 그들도 구원시키라고. 훗날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살 분도 계시지만은요,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갈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다문화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교회가 브릿지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해줘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으로 좀 넉넉해지고 정말 그 마음들이 모아진다라면 다문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고향 가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한 가정 정도 좀 보내드리고 이런 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우리 다문화 분들이 다 모여서 인도네시아, 지금 우리 뒤에 우리 몽골에서 오신 우리 네팔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세상에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가슴 벅찹니다. 가슴이,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상교회의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 앞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말씀의 지경의 확장, 동일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구령의 열정, 다문화 가정 포함한 복음 전파, 이렇게 비전이고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 두 가지 의미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는 이론 위에 실천이 더해지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위에 이웃 사랑으로 확장.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한다라면 어떻게 입증한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입증한다. 꼭 기억하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 두 분 정도가 사랑할 마음이 아직 없어. 좀 크게 시작. 아멘. 그 다음에요, 이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예배에 관해서는요, 공예배의 거룩한 습관화, 공예배의 거룩한 습관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여러분, 이 세 공예배는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중에 뭐라고요?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 세 분 정도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그 인생의 목을 걸어버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을 건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목을 거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목을 거는 거하고 누가 더 손해예요? 누가 더 이익인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이긴 거죠. 말할 것도 없죠. 내 인생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라는 그 인생, 주님이 너는 나에게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 보면은요, 주일, 수요, 새벽 해가지고 일 플러스 이렇게 됐죠. 일 플러스. 새벽 예배는요, 사실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가끔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머니가 막 아들을 막 깨워요. 근데 아들이 막 어머니 나 오늘 지금 교회 안 간다고,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그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어머니 딱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니는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 아니냐. 아무튼 그 새벽 예배는요, 일 플러스 지금 현재 한 번만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 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세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더, 이렇게 한 번씩만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7을 다 100%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담이에요. 종교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신앙생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하다 보면, 1 플러스 하다 보면은요, 희한하게도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 예배 있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날 오늘 오전 그리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오전 예배는요, 예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메시지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니는데 수학, 영어, 과학, 체육, 뭐 기타 등등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수학만 하면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시간이 수학이에요. 그래야지 그 수학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고요. 일주일에 4시간씩 5시간씩 해도 안 되는데, 우리 딱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요 30분 듣고 일주일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조금 길어지더라도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지, 그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채워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지금 예배 때는요, 앞으로는요, 메시지는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후에 찬양과 기도를, 이제 물론 예배 시작할 때는 우리 하늘지기 찬양기 쪽 인도하다가 말씀하고, 말씀 후에는 제가 찬양과 기도를 쭉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 중심, 오후에는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또 무거운 게 하나 또 있네요. 제가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쓴 것은 아니고, 고심 끝에 기도 끝에 썼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딱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자, 3분 정도가 지금 고개를 떨궜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바짝 한번 우리가 마음을 딱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기간 딱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시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김 집사님, 이권사님 막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 믿음을 그만둔다, 막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00% 다 출석해서 이 말은 제가 안 드릴게요. 잘 그때 기간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특송도 하고 교구장인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봉헌 성경 봉독도 하고, 전략은 다 짜놨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공개할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지금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저하고 둘이서 만나서 한 15분, 20분 전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 모여서 한 10시 반 정도에, 혹은 10시 한 20분 정도에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전체가 손잡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그 다음에 절기 예배, 각 자치기관, 헌신 예배는 동일하게 작년과 우리 총회에서 정한 남선교회 주일이 있고요, 여전도의 주일이 있고요. 거기 총회에서 정한 주일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종려주일하고 또 송구역전 예배 2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계획은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이에요. 지금 설교 시간 때는요,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먹는 말씀, 집어보는 실제 체험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찬식을 좀 계획으로는 분기에 한 번, 이제 올해는 2번 하고요. 2번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한 해에 한 번이나 2번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지난해 순방 예배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극동방송, 땅끝 남선교회 6월 정도 있고요. 기도원 협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육 훈련에 관해서 이제 말씀 묵상 훈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이 오후 예배 시간 때 지금 8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8주는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한 달 정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묵상이 뭔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말씀 묵상의 유익이 뭔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후반기 때, 말씀 묵상은 전반기 때,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는 후반기 때 가을에 한 8주 정도 우리 설교 시간 때 잘 듣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책들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후 예배 때 성경 묵상 훈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면 성경 아카데미는요,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장려 운동 캠페인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 해서 오늘 광고에 나갔습니다. 연초에 하는데 셋째 주에 1월 셋째 주에 재직 세미나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교에 관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국내외 선교 후원 뒤에 여러분 죽어보시면은요, 여기 뒤에 우리가 돕는 교회, 돕는 선교, 돕는 방송국, 돕는 학교 쭉 나왔습니다. 그거 올해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임 앞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 전도에 관해서는요, 이번에 우리 정책방임에서 전도부를 조그맣게 하나 조직을 했고 전도 부장님으로 우리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중 전도라고 해가지고요, 1년 내 하는 것은 아니고 봄, 가을 따뜻하고 시원할 때 이 봄, 가을로 해가지고 한 8주 정도씩 2달 정도씩만 우리가 주중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 전도 축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은요, 전도부에서 이 전도하실 전도대원을 모집할 겁니다. 그때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실 거죠? 할렐루야. 예, 답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다 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모여 있으면은요, 고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저는 이제 우리 관상교회 한 해 몇 명이나 올지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가족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 가족 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장님도 세웠습니다. 이제 또 팀장도 좀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영하고 안내, 돌봄, 교육, 정착하는 그 선물 이렇게 지속적인 이렇게 바나바 사역 1대1로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세워서 또 새가족 교육 이것은 제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 오면 그냥
막 그물망이 너무 커가지고 코가 너무 커서 그물망이 코가 커서 막 다 숭숭 빠지는 게 아니라 촘촘하게 잘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그릇을 잘 준비해 놓으면 새가족이 딱 등록해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 관상교회 오면은 새가족부를 통해서 100% 정착하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목양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하고 우리 목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역 목자인데요. 우리 이제 구역장들, 교구장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봉사자 임명할 때 제일 뒷페이지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보면은 5개 교구로 나눴지요. 조금 더 효율적인 목양을 위해서 그렇게 나눴고요. 구역장 우리 교육을 매달 1회 정도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에 보고 체계를 이제 확립할 거고요. 이 부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요, 이 예배가 끝나고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육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요래 없이 모두가 바쁘시지만은 모여서 이제 오늘 듣지 못하면 이제 못 듣습니다. 오늘 꼭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유아 세례 1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임명부 작성, 이것은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 카드 작성하는 거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 임명부를 한번 만들고 여러분들의 들어있는 그 소요람, 조그만 소요람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준비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임 신방은요, 사실 1월은 조금 어렵고 2월 우리 1월 말 구정이 끝나면 2월에서 한 3월 그 정도 어간에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이제 장기 결석자들,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 거꾸로. 예, 나왔는데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신방도 좀 하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정, 신방, 병원,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봉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 오면은 이제 도소비 명목으로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데 봉투 사절입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혹시 이제 감사해서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오셔서 감사헌금 하시면 돼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진짜 정 없이 다 그 정인데 그 마음 주는 건데 그 안 받으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뭐 애경사라든지 또 명절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뭐 이럴 때는요, 제가 좀 열어놓겠습니다. 또 오해하십니다. 또 이 부분을 어메 또 그때는 또 달란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아니고 또 명절 때 또 휴가 때 뭐 그 달란가 이게 아니에요. 절대 열어놨는데 방점은 어딨냐면, 제가 가정으로 신방을 갈 때, 병원을 신방을 갈 때 그때는 봉투를 주지 마십시오. 절대.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부담이 돼. 서로 부담이 돼요. 봉투를 주시면 제가 자꾸 신방을 가고 싶겠습니까? 자꾸 신방 가고 싶겠네. 그 이상하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받는 분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신방은 절대 봉투를 준비하지 않고, 감사헌금 하시려면 선택의 그것도 감사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올해만이 앞으로 계속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차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헌신 예배 누가 좀 와서 뭐 이렇게 말씀 인도해달라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우리 관상교회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에 양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영혼이 여기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세우는 거거든요. 일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 올해는 할 수 없고 한 3년, 5년 그 정도 어간에 조금씩 그 체계를 좀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 등록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대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절반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부류는 막 기대에 차 있고요, 한 부류는요, 나 부담이다, 보통 일이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으되 우리는 능력이 없으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한번 잠깐 한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 바로 이 교회야 라고 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한번 1, 2분 정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영혼 살려내고 주님을 참 예배자로서 예배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말씀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력과 그 모든 영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새바람을 이곳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관산교회 가운데 새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해갈 때마다, 하나하나 열매를 볼 때마다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관산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관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감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주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묵은 것은 다 날려버리시고 새 바람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떨궈진 고개를 들어 앞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불꽃 한 번쯤 태워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보고 마침내 주님 존전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칭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